어제도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어제 좀 약속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기 멀리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에서도 우리 교회의 영상을 보고. 근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튜브를 잘 안 보시나 몰라? 응? 아니, 해외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곱씹고 참 뭐든지 그렇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갑자기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오늘도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따님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따님하고 같이 뭐 먹을래? 이거 20년 만에 만났으니, 애기였을 때 보고 2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뭐라도 좀 사주고 싶어서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무거나요. 실제로 이화여대학교 앞에 가면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어요. 응? 거기 카페 가면 아무거나. 옛날에 그랬어요. 이대생들이 이렇게 미팅 가면은 일부러 이렇게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은 적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뭘 먹을까 고민됐죠. 그래서 한식이 먹고 싶다 그래서 한식을 사줬는데요. 한식 중에서도 좀 비싼 걸로 사줬어요. 기왕이면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게 너무 비싼 거라 먹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 나오더라고. 나도 안 먹어본 것들이 막 나와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막 궁금하더라고. 네, 참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익숙하고 잘 아는 거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늘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 말씀은 아마도 좀 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 오늘 본문의 이 시편 표제는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다윗.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표제에 이 기념식에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죠. 특별한 날에 이 시편을 갖다가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 특별한 날이었을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이 특별할까요?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뭐 특별한 의미가 여러분 부여하는 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억하다. 이 구약에서 기억해야 될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 그리스어로 옮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보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시편 38편 표제에 안식을 위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안식일에 여러분 이 시편 70편을 읽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모였을 때의 인도자를 따라 이 시편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70편은
여러분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많은 표현들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른 시편 구절에서 다 본 구절들이에요. 이게 갑자기 시편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편부터 우리 69편까지 보았던 내용들이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다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다 보았던 내용입니다. 특히 시편 40편을 보면 똑같 동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새로워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 짧은 시편을 왜 이 시편의 중간 속에 드러내었을까? 그거는 이 시편 70편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이 시편을 살펴보면 앞에 시편들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죠. 이미 우리가 늘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때로는 악인의 악함을 고발하고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문제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저 원수의 세력들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한식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편 70편도 한식시입니다.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을 보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왜 자신이 급하게 기도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시인의 영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상 영혼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죽으려고 여러분 군대를 보내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었습니까? 특수부대도 보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며 자신의 목숨을 또한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죠.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는 어떤 인물이 다윗의 원수였는지는 오늘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윗이 그런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인을 찾으며 수치와 그리고 무한을 당하게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역전시켜 달라는 거예요. 시인의 그 상황을 다윗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가 오히려 그들이 반대로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그래서 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더군다나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아픔 이런 거는 다 있습니다. 어제도 이 미국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미국의 상황이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금만 저기 하면은 성도들이 이 목사들을,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핸들링 하려고 한대. 자신의 입맛대로.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목사를 쫓아내기도. 그런 일들이 종종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관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응?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어디 뭐 그것이 뭐 미국만 그러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살면서 내 뜻과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상대방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비방하기도 하고, 또는 전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그런 것처럼 꾸며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드라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편 69편에서도 시인이 바로 이 다윗이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원수는 수치와 조롱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과 수치는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수치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시편에서는 특히 이 탄식 시에 반복적으로 원수의 결말을 말할 때 항상 어때요? 자신들의 꾀, 그들의 계획 속에 그들이 넘어지고 빠지고 그들의 조롱과 수치에 본인들이 다 오히려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탄식 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원인과 결과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있죠. 오늘 시편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고 있는 바로 정의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왜 나한테 그랬어라고 삿대질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는 여기 사고지 요 앞에 웬만해가지고는 차들이 정지를 잘 지켜요. 이번 정지선을 잘 지키더라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글도 모르고 표지판도 모르고 앞에 나오는 차들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해도 요즘은 차들이 다 뭐라고 하더라고. 응? 다 뭐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여기가 신호가 짧아가지고 이게 보통 3대 내지 4대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가려고 그냥 머리를 뒤집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규칙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이 정의가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제가 먼저 제 앞에 있는 차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진하는 차가 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차가 와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직진하는 차가 슬그머니 가운데까지 이렇게 딱 다리를 차지하더니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먼저 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앞에 있던 차가 쏜살같이 가더니 그 살을 갖다가 빵빵빵빵빵빵 대더니 신호가 딱 걸려요.
여기서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신호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들이 창문 열고 막 제가 뒤에서 역시 정의는 살아있구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코지했다고, 누군가 나에게 무슨 쓴물을 주었다고 여러분 가서 따지고 너 왜 그랬어, 너 이랬어 저랬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문제와 위협에 간섭해 주심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어.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바로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움과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원수들로부터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자신에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오늘 이 모습의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고통 속에서 건지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경험하세요? 저처럼 저 사고를 해서 순서도 어기고 지 맘대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당하는 꼴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십니까? 응? 하나님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의 순간순간 통해서, 때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신효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번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비슷하게 또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공통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마지못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니 정말 그분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같이 오늘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인은 또다시 앞에 구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고 속히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은 이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히 간섭하셔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지금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70편이 특히 이 5절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70편이 어디 시편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40편. 이 시편 40편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서 이 시편 40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내용이 70편과 후반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편은 틀린 게 있어요. 오늘 응답의 내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9편하고 비교해 보면 6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찬송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오늘 70편을 보면 응답에 대한 내용도 없고 확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끝나고 맙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시편 70편하고 71편을 한 시편으로 묶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시편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이 70편은 탄식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가 탄식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나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여러분, 응답은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0편에는 그 응답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탄식시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특징이라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본래 탄식시의 형태는 부르짖고 나서 응답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오늘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픔 속에서도 원수들의 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 주셨다. 지금까지 보았던 탄식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0편은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로 응답이 오길 원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행동하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혹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금방 지치고 포기할 때도 있지. 오늘 시편은 그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기다림과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응답에 대한 그 침묵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목숨을 노리며 찾아다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참고 있네. 원수들의 조롱과 수치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있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때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하지만 응답의 기다림은 때로는 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역사하실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때로는 긴 세월 속에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또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이 응답이 묵묵부답이면 오늘 우리는 또 생각해요. 혹시 내가 죄를 짓거나 혹시 내가 혹시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가 죄가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보다 훨씬 늦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 우리도 참고 인내해야만 하죠. 더 끈기, 더 간절함 속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만난 친구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나중에 우리 학교 졸업하면 우리 교회 개척하자. 그리고 교회 이름은 뭐라고 짓냐?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로 짓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됐네. 졸업하고 27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친구 입에서 그렇게 말했어. 27년. 여러분, 저는 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제게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셨으나 응답하셨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꼭 와봐. 와봐야 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봐야 알지. 인터넷에 우리 교회 사진 올라와 있는 것 갖고는 느낄 수 없어. 우리 교회 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손때 묻은 우리 교회 강대상도 보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봐야 그걸 알아. 행복한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야. 27년 기다리신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도요, 막 이 두려움 속에 이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우리 딸아이하고 같이 어제 저녁을 일찍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또 제가 매일같이 지금 저녁마다 10,000보 이상을 8km씩 걷거든요. 딸아이하고 이제 손잡고 이제 사실 걸을 때만 손잡아 주니까 딸아이하고 손잡고 좀 이렇게 걸어가면서 야, 오늘 선교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빠가 그 모든 시간들 동안 때로는 부교육자로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모든 응답이었어. 그랬더니 딸아이가 손을 확 잡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살아 역사하지 않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 내 안에 있는 소원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마음의 소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긴급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오늘도 내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인내해야 하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년이 넘도록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여전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밀가루 값도 올라가고 연료 값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늘도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심 속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친구하고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신 목사님하고 함께 하시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보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우리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한 때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는데요. 안주가 안 돼가지고 못 불렀어요. 근데 이번 금요일에는 이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참된 소망이, 참된 기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곳에 오늘도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나의 목숨을 노리고 찾는 이들 앞에서 오늘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 오늘도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